그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아버지 예배와 온전한 아버지 섬김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회개의 자리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사탄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질병도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민족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서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우리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귀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경계선을 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정말 캄캄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힘든 사고가 있고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우리가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를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 보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90의 그런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항상 언젠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이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곳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파트 위로 올라갔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위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의 생명을 끊었지만 산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매달렸을 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하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는 대부분의 무슨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전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쟁의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제사. 예, 성막제사를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이 있든 작은 전쟁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어떠하느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약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의 승패는 무엇에 달렸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달려져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은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40년 전에 본당에 6,0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6,0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워싱턴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6,000명이나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가 또 찾아오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지키심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고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이 가정의 몰락을 그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한 가정은 보아스가의 추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흔치 않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무엇이 찾아올 때가 많냐면은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고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가 있냐면은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나 흉년은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을 통하여서 우리 옛날에 보릿고기를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봄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에게 정말 대접할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 배경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닥쳤냐면은 기근이 닥치고 흉년이 닥쳐서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수시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과 결정입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고향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강을 보니까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 강물이 파래요. 파라고 저 건너편 너머에 풍성한 곡식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곡식이 있는 곳에 대한 이 유혹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거류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가서 살려고 아예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이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오자 이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간 건데 그 마음대로 되질 않죠. 그에 반면에 노총각이었던 이 보아스는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무엇을 견디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으로 견딥니다. 예, 베들레헴을 흉년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지금은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견디기 시작하냐면은 이 신앙으로 견디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큰 풍년이 들게 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신앙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로 지켰던 이 노총과 보아스는 큰 풍성한 이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자,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함을 들었다고 했냐면은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양식을. 그러니까 기근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리고 흉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고통을 당했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시작했냐면은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서 비단 이 지금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 가족만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기근과 흉년 때문에 등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 잠깐 떠나야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냐? 이 노총과 보아스처럼 그래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견디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그래도 신앙으로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과 그리고 나오미 부부가
어디 지역으로 가게 됐냐면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바로 암몬이 있고 그 옆에가 뭐냐면은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 바로 밑에는 어떤 나라냐면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는 곡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만 곡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뭐냐? 왜 다른 나라들은 다 곡식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곡식이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곡식이 없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룻기서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어디를 근간으로 해서 나오는 배경이냐면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근데 지금 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하늘에서 막 폭우가 떨어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한 50명이라는 사람이 홍수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큰 고통을 당하고 홍수 때문에 엄청난 재산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정말 하늘에서 막 이런 재앙을 퍼부고 막 지진이 나오고 막 그런 거는 사람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비를 하고 조심을 하겠죠. 그런데 막 토네이도가 막 메가톤급 막 엄청난 태풍이 오고 막 폭우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룻기서의 전반적인 이 기근과 흉년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앙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한 거냐면 범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곡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에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통치 시대 때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은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몇 년 동안 안 내리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또 애굽 시대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시대 때도 7년 동안 애굽 나라에 뭐가 들겠냐면은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주권자, 모든 자연과 자연계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연재해고 진짜 온 땅에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요. 에돔도 먹을 거리가 없고 암몬도 먹을 거리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온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갖고 먹을 거리 없는 상황이면은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룻기서의 배경 가운데서는 어디만 곡식이 없었던 거냐면은 이스라엘만 곡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곡식이 없게끔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예, 자기 소견은 어떻게 되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냐? 자, 사사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5절. 자,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굶기면 안 되겠지 않느냐. 우리 가족을 굶기면 되지 않겠느냐. 여보, 우리 자식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거기 곡식이 풍성히 있다는데 잠깐 거기 갔다 옵시다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옳을 때도 있어요. 옳은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최후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총과 보아스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노총과 보아스는 머리가 긴 사람입니까? 왜 노총과 보아스는 끝까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믿음 하나로 신앙 하나로 지키겠습니까?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의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엘리멜렉도 보아스랑 어떤 사람이랑 친족관계입니다. 친족관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똑같이 기근과 흉년의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산으로 올라가서 주여 하면서 그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는 믿음 하나로 신앙 하나로 버티면서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딱 차니까 회개에 따라서 회개의 분량, 회개의 분량이 딱 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기근을 해제해라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풍성한 곡식이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해 판단에 따라서, 어떤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여기는 보아스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이 노총과 보아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노총과 보아스를 축복해 주셔서 노총과 보아스가 있었던 밭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풍성하게 대풍년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하러 갔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오히려 이 유대 땅에는 흉년이 있었지만은 모압 땅에 가서 비참한 가정의 흉년을 맛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가정의 흉년을 맛봤어요. 멀쩡하게 건강했던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멀쩡했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했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고나 어떤 수명이 다 돼서 떠났다고 볼 수 있지만은 10년도 안 됩니다. 지금 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그러면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얼마 정도 있었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면 1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누가 죽었냐면은 아들 둘과 그리고 남편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기근과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을 갔지만은 더 큰 흉년과 더 큰 기근이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했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선택할까 저 선택할까, 이런 결정할까 이렇게 결정할까,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뜻에 결정해야 되고 누구의 뜻에 따라 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가 끝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총과 보아스가 머리가 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얼마든지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얼마든지 암몬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례,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버리고 이 세상으로 넘어가고 이 세상의 울타리로 나가게 된다면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압으로 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살림살이가 보아스하고 엘리멜렉과 거의 대등대등했어요.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복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내가 자꾸 여기 복 있다서 여기 가고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세월만 지나버립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을 사람은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20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했냐면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제 감사한 게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나갔다고 되냐면은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자기 있는 자기하고 있는 땅 그거 다 팔아갖고 전부 다 팔아갖고 어떻게 했냐? 모험으로 간 겁니다. 큰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은 재산이 아니라 이 나오미 가정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근과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노천과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자기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냐?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나라에서도 추경을 또 추경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나오고 서로를 질타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느냐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이 지금 세계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우리 본분과 더 우리 믿음과 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 노총과 보아스처럼 어떻게 하냐?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여기 나왔다고 떠났다고 돼 있지만은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총과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총과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딱 누가 도착했냐면은 나오미와 며느리 이 룻이 어떻게 해요?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연히 누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냐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딱 이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기 성경에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뭐든지 있잖아요. 우연은 없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재수없는 시대에 태어나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걸리고 있구나 이런 말도 막 하는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노총각, 이 노총각이었던 이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개의 경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고 먹을 것이 하나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밭에 풍성한 곡식이 열려서 종들, 수많은 사람들, 인부들을 막 동원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생애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풍성한 열매 차고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남이 주워가도 아까울지도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아라, 반 모퉁이를 남겨둬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녀들에게 일부러 흘리라고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그 이삭을 주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 주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복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10년 안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는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보아스도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를 이렇게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까지도 예배해 주셨느냐? 노총각의 가장 바람은 무엇이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롯이 누구의 배우자가 되냐면은 이 노총각 이 보아스의 딱 이 대필이 되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보아스에게 가장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다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색시를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자기 부인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따라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열심히 내가 성공해 보려고 여기저기 막 분탕질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절대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하면서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안 되니까, 나한테 부족하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좋은 선택을 했던 보아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지켜주셨던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아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55년에 영국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둔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은 결혼을 하려고 상대방 여인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어떡하냐? 내일이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바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배우자가 탔던 그 여객선이 바다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식 하루 전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바다에 익사를 해갖고, 그리고 결혼식 날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장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조세 스크비라는 이 청년이 그런 아픔을 겪고 정말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평안해질 정도 됐을 때 두 번째로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약혼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질병에 걸려서 결혼하지 못하고 또 죽게 됐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또 지나서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도 또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셉 스크리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했고 믿음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에게 엄청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반전을 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잃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가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세상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주께 아뢰세 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배경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을 받은 상태에서 이 시를 썼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고 요단강이 파랗고 모압 땅의 곡식이 삐쭉삐쭉 써 있어서 얼른 지금이라도 그쪽을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잔뜩 들다 할지라도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을 치시는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더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놓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부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말고 뒤로 들어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